신약 78쪽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기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은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나오셔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고 계셨습니다.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는 이유는 주석가들은 아마도 예수님으로부터 나병을 고침받았기 때문에 그 큰 기쁨 때문에 예수님을 초청하여서 큰 잔치를 벌였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참 식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쁨에 넘쳐서 식사하고 있는데 한 여인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은 자신의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일은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가룟 유다는 이 일로 향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데 그렇게 허비하느냐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느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일로 이 여인에게 많은 사람들의 비방의 화살이 돌아갈 것을 알고 막아서고 있습니다. 말이라는 것은요, 하기 나름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말을 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고 도리어 야단을 칩니다. 그리고 두둔해 줍니다. 이 여인이 한 것은 좋은 일을 했다라고 두둔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이 일은 장차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의 이 일은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증거되도록 해라 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여인이 한 이 행동,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으면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전파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겠습니까? 분명히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여인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왜 이 여인의 일이 온 세상 가운데 믿는 자들 가운데 전파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누면서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여인이 드린 향유는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향유는 이스라엘에서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나드라고 하는 이 향유는 전량 인도에서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인도에서 다 수입해 온 겁니다. 요즘도 수입하고 있는 그 물건들이 굉장히 비싼데 그 옛날에는 전량 사람들이 들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비쌌습니다. 이 나드는 머리카락 손질과 피부를 가꾸는 데 썼습니다. 또한 시신을 장례할 때도 이 나드라고 하는 향유를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혼수품 제1호이기도 한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 값어치는 오늘 보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품꾼 하루 품살입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일당을 한 15만 원 가까이 받죠. 그래서 300일 분량이죠. 그래서 15만 원 곱하기 300 하면요, 한 4,500만 원 정도 하는 값어치. 그 조그마한 병에 담겨 있는 이 옥합이요, 이게 한 4,500만 원 정도 하는 값어치라는 거죠. 공유를 다 빼면은 거의 1년치 연봉과 맞먹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으기 위해서 이 여인이 얼마나 수고롭게 살았겠습니까? 한 달에 50만 원씩 모은다 해도요, 거의 8년이나 모아야 되는 그런 돈입니다.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한두 방울 떨어뜨린다고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한두 방울만 해도요, 그 방 가득히 그 냄새는 채우고도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병을 아예 깨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전부 다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렸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인가를 깨뜨릴 때는요, 더 높은 가치의 것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낮은 것을 그냥 깨뜨려 버립니다. 우리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딱지가 얼마나 귀했습니까? 딱지 한 장 한 장이 너무너무 귀했죠. 그런데 초등학생이 중학생 올라가면은요, 대부분 그 딱지를 다 버려버려요. 왜 버립니까? 중학교 올라가니까요, 눈이 바뀌어서 그런 거죠. 더 나은 가치를 발견한 거죠.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딱지는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딱지가 쓸모없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죠. 초등학생에게는 여전히 귀한 게 딱지고, 주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향유를 깨뜨렸다는 것은요, 자신의 관심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머리카락이 중요했고 피부가 중요했어요.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향유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이 여인은 이제 과거에 바라보던 그 시각, 그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시선이, 그의 관심이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무엇이 바뀌었겠어요? 이 여인의 관심은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로 그 눈이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가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는 눈이 열린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 여인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바뀌어버린 겁니다. 영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새 세상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했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을 경험한 수가성 여인은 완전히 달라져 버리죠. 28절 이후에 보면 물동이를 버려두고요, 동네로 달려가죠. 그리고 그 수많은 동네 사람들과 만나고 이야기하죠. 예수님 만나러 가자고. 그래서 손을 잡고 예수님께로 달려오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동네에 있는 사람이 두려워서요, 몰래 와서 물을 뜨고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변해버린 거지. 더 이상 사람들이 두려워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이 되어버렸던 거죠. 그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나 버린 거죠. 새로운 세계가 열려버린 거죠. 목마르지 않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죠. 더 이상 어떤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오늘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이 바로 수가성 여인과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향유 부은 여인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을 경험하였고 말씀과 성령을 경험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지금까지 본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그에게 열려버린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땅에 관심이 많았고 또한 향유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것을 깨트려 버립니다. 더 이상 이제는 여기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야죠. 그러나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곳을 향하여서 눈을 둘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은 외국이요 나그네 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의 사람인 거죠. 그게 아브라함이 봤던 그 한 성이죠. 그 성을 바로 오늘 이 여인이 발견한 거죠. 본 거죠. 그래서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향유를 깨뜨렸다는 것은 나는 더 이상 이 땅의 가치관으로 살지 않고 더 높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그런 의지요 결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 일이 증거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바로 이 변화예요. 변화. 이 여인이 경험하였던 그 변화. 이 변화를 이 여인만 경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 믿음의 사람 누구라도 이 여인처럼 변화되는 것이 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만나 주기를 원하고 이 여인처럼 변화되기를 원하고 더 높은 곳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시는 그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는 사실 다 변화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변화는 보이는 세상 위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볼 때 사람은 저절로 변화되는 거예요. 보면은 저절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를 보는 게 믿음이에요. 보는 게 믿음. 눈이 열리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나요? 라고 사람들은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을 믿으실 때 지속적으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말할 겁니다. 누가 말씀을 안 믿나요? 저도 말씀을 믿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지속입니다. 지속. 말씀을 안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믿을 수 있느냐, 지속적으로 고백할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지속이 안 돼요. 믿다가도 환경이 바뀌면, 환경이 어려워지면요, 안 믿어요. 이게 문제예요. 지속이 안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지속하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오래 참. 오래 참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오래 참지 못할 환경들이 우리 앞에 수없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곳 가운데서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0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 선지자가 말을 하지. 오래 참아라. 많은 선지자들이 고난과 오래 참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본삼아라는 거예요. 특히 욥을 본삼아라는 거예요. 욥의 고난, 욥의 환경. 여러분, 그 환경을 견디라면 견딜 수 있겠어요? 말이 되지 않는 환경이잖아요. 근데 욥은 어떻게 해요? 욥은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거죠. 나중에 욥은 이야기하죠. 하나님, 내가 억울해 죽겠습니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이유는 알고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유는 알고 죽고 싶습니다. 그러면서까지도 끝까지 죽지 않고 참아 인내하죠. 하나님 만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이야기 안 듣고는 억울해서 죽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하나님 찾아오시죠. 말씀해 주시죠. 그래요. 순전하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욥이 죄 안 지었다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죄도 지었죠. 불평했죠. 그러나 끝까지 그래도 순전하게 주님을 찾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찾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긍휼히 계시고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눈을 열어 보여주신 것이죠. 눈을 열어 보여주니까요, 욥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좌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한 그 모든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었어요.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도 되지 않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걸 의의 무기로 삼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만남은 순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소망으로 오래 참아서 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만나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생각이 너무 많아요. 환경도 많을 뿐더러 그 환경에 따른 생각이 우리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그 생각에 따라서 오래 참지를 못해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는 꿈을 꾸는데 그 오래 참고 그 순전하게 지속적으로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순입니다. 변화는 원하는데 그 삶을 사는 게 정말 힘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급할수록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기다리면서 돌아가는 그 삶을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은 변화를 경험했어요. 수고하신 여인도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찾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 여인도 어떤 여인이겠어요?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보진 않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만났을 겁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순전히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더 높은 차원의 그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그
그 향유를 깨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향유가 깨어지자요, 너무 안타까워서요, 발을 동동동동 구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냥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옆에 제자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여인처럼 변화를 꿈꿔라.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에서 벗어나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눈을 뜰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꿈꾸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상태, 그 믿음에 결코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더 깊고 넓고 높고 긴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향하여 구하고 찾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의 그 기도, 너의 기도를 통하여 그 사랑이, 믿음이, 그 소망이 점점 커져갈 거라는 거예요. 믿고 지속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믿어야 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커지면요, 어느 순간이 딱 되면요, 보이지 않는 그 세계, 그 믿음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계보다도 한 단계 더 높은 그 믿음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을 보는 자들마다 이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기는 거죠. 저절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믿음에도 수준이 있다는 겁니다. 어린 나이의 수준이 있고 장성한 어른의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향유에만 집중하는 것은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장성하니 어린 나이의 때의 그 일들은 내가 다 버리게 되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리. 우리가 계속 구하면 우리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충만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예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렇게 구했더니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그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찾던 것이라서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감격 때문에 그 은혜의 값어치를 생각하니까요, 잠이 오지 않은 것이죠. 그때 여인은 내가 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누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때 딱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직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의 죽음을 향유를 부어서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이 여인의 이 행동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란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애둘러서 그냥 말해주신 게 아니라요, 이건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진실입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이 말을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요, 어린아이들은요, 중학생의 말을 이해를 못해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지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학문이 없던 자가 학문이 그냥 생겨버렸어요. 기적이 일상화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사도행전 4장 13, 14절이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라고 이야기해요. 제자들이 성령에 충만해지자, 은혜가 충만해지자 그냥 성장해버리죠. 갑자기 그냥 성장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이던 것이 보이는 거예요. 지식이 없던 사람이 지식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못하던 일을 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를 만난 사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사람, 믿음의 세계를 본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행동은 바로 제자들이 아직도 경험하지 못한 그 은혜를 이 여인이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옆에 있는 제자들도 그걸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봐요. 요한복음에 가룟 유다는 이렇게 말하죠.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죠. 왜 가룟 유다가 책망한 것입니까? 가룟 유다는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죠. 사도 바울의 말로 표현하면 아직도 가룟 유다는 초등학생인 거예요. 초등학생. 중학생 형이 왜 딱지를 버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형에게 말하는 거죠. 형, 그 딱지 왜 버려? 그 귀한 딱지 왜 버려? 차라리 우리한테 주면은 좋은 소리나 듣지. 그 귀한 걸 왜 버리냐고. 그렇게 야단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예요. 그죠?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 그러나 중학생 형은 아는 겁니다. 저 딱지를 동생에게 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버리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형은 알기 때문에 그 딱지를 버리는 거예요. 중학생이 되어야만이 알지, 초등학생은 죽었다 깨나도 그 중학생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 여인은 중학생을 되어보니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돌아가실 것이라는 것은. 지금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더 큰 의미는 제자들도 아직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지 못하는데, 그 누구도 예수님의 장례를 알지도 못하고 곧 있을 장례도 준비를 못하는데, 그래서 그 여인은 봤기 때문에 그는 준비하는 거예요. 본 사람만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더 큰 의미가 있는 곳에 자신의 향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예수님과 이 여인만이 알 뿐이에요. 초등학생 눈에는 이것은 그냥 낭비처럼 보일 뿐이에요.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여인의 이 일은 옳은 일은 아니다. 옳은 일은 아니지만은 좋은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좋은 일. 원문에는 칼론 에르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성서학자였던 예레미야스는 이 단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적절한 아름다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는 적절한 아름다운 행동이었다. 이건 동양의 사상으로 보면요, 이걸 중용이라고 합니다. 중용. 중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전체를 다 보지 않고는요, 중용을 할 수 없어요. 전체를 다 보지 않고는 그 중심으로 어떻게 걸어갈 수 있겠어요? 절대 못 걸어가요. 그래서 이 여인은 눈이 열려서 전체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바로 적정한 아름다움을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또한 이 여인은 요한복음에서 자신의 머리를 풀어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이 행동은 보통 행동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머리카락을 순결성의 상징으로 여깁니다. 지금도 중동 사람들은 히잡을 쓰고 있죠. 히잡의 의미는 순결성, 또한 가문의 명예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여인의 이 행동은 순결한 마음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이 헌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고자 하는 것은 이 여인의 마음같이 그 순결한 마음을 받으시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데이비드 리빙스턴의 전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에 가서 추장을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추장이 예수를 만나자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막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무엇이든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선교사님, 제가 너무나도 기뻐서 선물을 갖고 왔어요. 뭘 갖고 왔습니까? 귀한 밀가루를 갖고 왔습니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자 리빙스턴이 장난기가 좀 발동도 하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분에게 교훈도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좋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받은 그 하나님의 그 은혜는 그거 정도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로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은혜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추장이 근심함에 돌아갔습니다. 그러더니 오후가 되더니 다시 노크를 하는 겁니다. 선교사님. 그래서 문을 열어봤더니 저의 집에 있는 가장 귀한 백마를 갖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이 백마 정도로도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근심함에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다시 옵니다. 선교사님 이걸 받으세요. 뭔데요? 그랬더니 머리핀을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이 뼈로 된 머리핀인데 이 뼈는 이 추장의 명예를 상징하는 거예요. 굉장히 귀한 거지. 그 머리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자 선교사님 말합니다. 참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추장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나에게는 이제 다른 게 없어요. 나에게 있는 것은 나 자신밖에 없어요. 이제 더 드릴 것이 없다니까요. 그러면서 항의를 합니다. 그러자 리빙스턴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고자 하는 것은요,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자 하는 것은 당신 자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고자 하는 것,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향유본 여인은 보았습니다. 그 높은 믿음의 세계, 그 세계를 보았는데 그 세계는 다른 어떤 것도 없고요. 가장 하나님 앞에 기준하는 것은 나 자신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유를 깨트려버리고 자기 자신을 그 예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면서 자기의 그 순전한 그 마음을요, 그 헌신을 주님 앞에 그냥 드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자신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우리 자신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향유본 여인처럼 어린 나이의 신앙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신앙으로 성장하기를 꿈꾸라는 거예요. 변화되기를 꿈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너 자신을 부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자신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반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 신앙과 이 믿음 그리고 그 헌신을 받으신 것입니다. 결국 오고 오는 세대에 모든 믿는 자들이 가야 될 길이 바로 이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이 여인의 일이 증거되게 될 것이고 또한 증거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찾고 구하고 부디는 자에게 모두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 향유 본 여인처럼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과 세계관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그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찾고 구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